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7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장의 말씀에 핵심되는 말씀으로서 포도원의 노래에서 나온 겁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를 짓는 그곳이 바로 포도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나무를 심고 또 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를 거두면 보관하는 창고도 짓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포도를 창고에 저장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포도주로 만들기 때문에 포도를 이제 모아서 이제 틀을 만들어서 술틀을 만들어서 바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큰 열목 같은 이래 것들을 만들어서 술틀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밟고 그래서 알맹이를 깨뜨려서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술틀도 만들고 또 포도원을 이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울타리도 치고 또 망대를 세워서 멀리서 누가 혹시 오나 해서 쳐다보는 높은 망대를 세워서 쳐다보는 그러한 것도 만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은 포도 농사고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도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 살아가는 이 과정. 그래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된 저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출애굽했고 그때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따르고 잘 제사를 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버려버리고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포도원에서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불량포도인 겁니다. 포도처럼 알맹이가 굵은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해가지고 색깔도 포도 색깔이 아니라 아주 녹색 색깔에다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너무나도 씌워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게 들포도죠. 완전 불량품이죠. 그러한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보니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들에게 땅과 집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셨는데 그랬다면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찾아오시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고 독주에 빠져있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빠져있는 그러한 신세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서글픈 그러한 심령이 이사야 5장에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포도를 맺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어린 양들이 풀을 먹는다. 이것은 어린 양이 풀 먹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들도 풀을 먹고, 그렇죠? 어린 양들도, 염소들도 다 풀을 먹죠. 풀을 못 먹는 양과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양을, 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들이 먹게 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성이 들려온다, 성도들이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광야는 너무나도 뜨겁고 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집도 없고 또 물도 없고 연못도 없고 강도 없고 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러니 그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곳은 농사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또 가끔씩 고기를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바위 위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이제 광야에서 기적의 물이죠. 만나를, 메추라기를, 또 이제 물을 마시면서, 또 저들이 입고 있던 옷이요 40년 동안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버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그것들이요 40년 동안 구멍도 안 나고 떨어지지도 않고 휘어지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너무나도 기적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육신의 양식, 기적의 음식을, 기적의 음료를, 기적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런데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해서 먹었지만 저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의 양식은 먹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 물이 좀 없나, 배가 고픈데 밥이 없나 해서 그 밥 대신 만나를 먹고 바위 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그래서 육신의 밥과 물을 먹고 마셨지만 영혼의 양식은 먹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을 벌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쌀도 사고, 그렇죠? 또 옷도 사 입고, 또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또 인생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에 오늘도 밥을 먹구나, 오늘도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또 옷을 입고 또 잠을 자고 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은 그것만 해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잘 되어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또 이제 기어다니는 그러한 것들은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개나 고양이나 다람쥐나 이런 짐승들은 있다가 없어져요.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나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 영혼은 뭐냐?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이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물을 마셔야 돼요. 그 영혼의 양식은 어디서 먹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영혼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냐?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도 짜증이 많고 화를 내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고 영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자고 돈 많아도 짜증나고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런 걸 먹었을까? 우리도 한번 만나를 먹어봤으면 좋겠다. 야, 바위에서 나오는 물맛은 어떤 맛일까? 너무 신기하겠다 해서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날 그거 먹으니까 기대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에이 뭐 이런 것만 보냐. 그러다가 어쩌다가 물이 좀 늦게 나오고 어쩌다가 만나를 좀 못 먹으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모세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영혼의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못 먹은 저들을 향해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리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영혼이 너무나도 굶주렸다는 거죠. 영혼의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힘도 세고 말도 잘하고 또 재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해도 영혼의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짜증에 싸움을 벌이고 남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저들은 정말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양식이 없을 때 바로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니 그렇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은 광야와 달라서 만나가 없어져요. 매출하기도 없어요. 그냥 저들이 포도농사 짓든지 아니면 목축업 하든지 아니면 다른 농사를 해서 저들이 먹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한 거죠. 훨씬 더 다양한 걸 먹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여러 가지 농사를 하고 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기르고 목축을 해서 또 그것을 가죽을 얻고 또 그것을 먹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온갖 일을 하면서 광야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이제 광야는 뭡니까? 집이 없잖아요.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있다가 또 옮기면 또 텐트 걷어서 옮겨가는 겁니다. 또 있다가 텐트를 치고 살다가 잠을 자다가 또 며칠 만에 또 옮겨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은 뭡니까? 자기 집을 짓고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의식주가 더 삶이 개량이 되고 저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 해서 살짝 속여먹고 아닌 척하면서 남의 것을 살짝 훔쳐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또 높은 지위 또 남들보다 더 똑똑한 것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종교를 본받아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대로 살라라고 했는데 그 율법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율법을 듣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율법을 잊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 다 저렇게 사네. 우리는 왜 다르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율법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육신의 양식은 잘 먹었지만 영혼의 양식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이사야 시대에 와가지고는 점점 더 먹을 것이 많아지고 집이 더 많아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자기 재산들을 더 많이 늘려나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불의한 일이 벌어지냐 말이죠. 그러면서 저들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 때문에 더 부익부 빈익분 가진 자는 더 많아지고 적은 자 없는 자는 더 적어지고 또 이러한 일들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이게 뭐냐? 영혼의 양식을 다 먹지 못한 겁니다. 부자도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가난한 자도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뺏겼다고 화가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 어린 양들은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는 벌어진 밭에서 먹게 되는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들이다. 어린 양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린 양들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자. 이 영혼의 양식은 본인이 원해야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원해야 먹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육신의 양식도 자기가 원해야 되죠. 돈이 없구나, 쌀이 없구나, 먹을 게 없구나, 그러면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듯이 영혼의 양식도 내가 먹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일하고 돈을 벌면 되지만 영혼의 양식은 얻을 데가 없어요. 영혼의 양식을 얻을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나를 부르라,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게 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하면서 내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먹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식은 이와 같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먹는 거다 말이죠. 우리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땀 흘려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몸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성도라실도 당하고 또 창피도 당하고,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이고 안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도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고 내 힘든 것을, 내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도 되겠어요? 먹어야 되죠. 어린 양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양식만 먹어요. 육신의 양식만 먹다 보니까 얼굴에 살은 찌고 배에 기름이 들어가지고 살은 찌고 과체중이 되지만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굶주렸단 말이죠. 영혼이 굶주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얼굴이요,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남이 잘못하면 성질을 내고 손가락질 내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좀 일이 안 돼도 참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여유 있게, 또 남에게 져줄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5장 17절의 이 말씀이다 말이죠. 어린 양들이 자기 춘장에 있는 것 같이 먹는다. 풀을 먹는,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정말 필요하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몰라주네,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이렇게 못생겨서,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겉만 보고 외면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손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잖아요.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의 새끼와 또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드렸다라고 했죠. 아벨이 드린 게 뭡니까? 양을 드린 겁니다. 양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양이 죽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와 같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양을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을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 양 속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은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맡으시고 흠향하셨다라고 합니다. 향기를 맡으셨다, 흠향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기름 냄새를 맡고 그 기름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이냐? 이것은 비유예요. 그 핵심은 뭐냐?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의 핵심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그 메시아가 오면 나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나의 죄를 씻어줄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한 진심과 믿음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아벨이 제사 드린 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곡식이죠. 곡식.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곡식으로 드렸단 말이죠. 재물도 달랐고 또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재물과 제사는 받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처럼 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벨과 같은 그러한 형식만 갖추었지 기름을 드리는데 그 기름 속에 믿음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양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또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없는 그냥 대충 짐승 한 마리 꺼졌다 놓고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저 뒤에 가가지고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남의 뒷담화 까고 또 누구는 저 뒤에 가서 담배 한 대 하고 술 한잔 하고 양 올렸으니까 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무슨 제사냐 말이죠.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이사야 시대 당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양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그 기름 바치지 마라. 나는 질렸어. 더 이상 나에게 바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바치고 기름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죠.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죠. 이들은 누구냐?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 아직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랑은 누구죠? 신랑은 예수님이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 구약시대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는 신랑을 만났어요. 신랑을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신약시대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누구냐? 구약 백성들. 아벨과 같은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등을 준비했던,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신랑이 올 것을 기대했던 자들, 바로 구약시대 백성들인 거예요. 또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이 기름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없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들었으니까. 믿지 않고 그냥 증성만 바쳤으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런 자들은요, 신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들을 이제 다 씻어주시고 살려주시는데 그들은 건져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 신랑을 믿고 그리고 그 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뭐합니까? 기도했던 자들,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 언제 올 것인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백성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미 신랑을 모시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신랑을, 우리 영혼의 신랑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다 모시고 있어요. 신랑을 이제 모셨으니 그 신랑과 함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백성들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이지만 이제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오실 신랑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미 영접했고 또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약시대 백성들도 믿고 기다려야 되고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그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억울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내게 찾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대하는 주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백성들이나 신약시대 백성들이나 똑같은 그러한 심령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돈에 대한 기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졌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흠향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기대를 안 했어요. 에이 뭐 무슨 기대해 해가지고 제사도 대충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대를 해놓고 딴 데 가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신청해놓고 안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언제 줄까? 그 월급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렇죠? 월급 받는 날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피곤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대했으면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우면서 낙심하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삶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시면 큰 위로 놀라운 감격이 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양식이랍니다. 양식.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우리가 집에서도 음식을 먹으려면 그 준비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준비해야 되고
쌀도 사와야 되고, 쌀을 씻어서 밥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반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먹잖아요. 육신의 음식도 그렇게 먹는데, 영혼의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에 드디어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